절망 중에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분명히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기보다는 저마다 이제 기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옛날에 그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할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어떤 정치적으로 대단한 어떤 그런 왕적인 모습으로 기대를 했다든지, 또 누군가에게는 이 질병 또 어려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어떤 그런 예수님으로서 환영했던 것이죠. 우리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비 오는 이 가을에 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그 이유가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그 환호성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저주로 바뀌었죠.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조금 살만하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 땡큐, 응답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행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행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배워도 내가 불행한 이유는 이 사건,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내 자녀가 또 내 어떤 특별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붙이면 그것은 살 길입니다. 그러나 붙어만 있어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붙어 있다라는 말은 누가 이렇게 본드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나무가 삽니까? 아니죠. 여기서 붙어 있다라는 말은 그 원줄기와 가지 사이에 여러 가지가 교환이 일어나죠. 소통이 일어납니다.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때 영접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림이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호산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맞는 말이죠. 성경에서 하는 말이니까요. 근데 이 맞는 말들이 이제 내 현실로 돌아오면 이게 참 내게 되지가 잘 않습니다. 실천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성경을 갖다 붙이면 오히려 설교 준비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봐가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제목도 절망 중에 마가복음이라고 한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애초에 이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읽게 된 그 독자가 누구였냐라는 거죠.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마어마한 핍박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던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써서 읽도록 한 거예요. 그럼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왜 이 메시지를 줬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도 지금 현실이 살만하십니까?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뉴스에서 절망적인 소리, 끔찍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경제는 좋아진다는 얘기는 한 번도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뉴스에서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맨날 안 좋아요.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죠. 특히 이번 가을에. 안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좋은 가을을 이 비가 다 망쳐놨어요. 오늘 아침 오전에도 날씨가 와 좋다, 진짜 가을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또 비가 오죠. 좋은 날씨는 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조금만 지나면 확 덥고 조금만 지나면 또 춥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요. 날씨조차도 안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돌아보시고 12절에 이제 나오셔서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시장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배가 고프셨다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 완전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육신적인 허기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배가 고프셔서 아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야, 이런 걸 수도 있으나, 과연 지금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시장하신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영적인 이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족스럽지 못함. 2002년도 월드컵의 가장 그 공신이 누구죠? 히딩크 감독입니다. 우린 히딩크 감독을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우리가 꿈에 그리던 16강, 야 16강만 가도 진짜 잘했다 했는데 16강이 뭡니까? 갑자기 8강을 가버려요. 이탈리아를 꺾고. 저는 여기 이탈리아에서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스페인이랑. 그래서 마지막에 홍명보가 딱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고 손을 막 흔들면서 달려가면서 할 때, 그때 제가 그 시흥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온 동네가 아파트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었죠. 히딩크가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난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의 안타까움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가 사실은 1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을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성전 보시고 나오셔서 배고프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17절에 보면은요, 이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강도의 속을 같다. 지금 이 무화과 사건은요, 사실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무화과 사건이 있고 그 중간에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척결하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것을 나중에 보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지금 뭐가 껴 있습니까?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은 그 성전을 예수님께 들어가셔서 그걸 척결하시는 그 사건이 그 사이에 딱 껴 있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프신 이야기겠습니까? 아니겠죠.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강도의 속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제 그 성전 안에서 그 헌금할 수 있는 돈을 환전을 해주거나 또는 이 희생 제사로들이 그 제물을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왔을 때 그게 온전치 않는지, 그러니까 이 제물 드리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얘네들이 검사를 해요. 그럼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거기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여기 비둘기를 판다고 돼 있잖아요. 비둘기. 보통 비둘기는요,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어요.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못 드리니까 없는 살림에 비둘기 이렇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였습니다. 온전한 걸 드리기 위해서 있었는데 이제 이게 권력이 되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걸 악용해서 여기서 폭리를 취하고 이익을 얻는, 그러니까 성전의 그 본질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표현을 한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가 뭡니까? 죽이고 빼앗습니다. 도둑이랑 강도는 다르죠. 좀도둑은 뭐예요? 그냥 몰래 훔쳐가죠. 근데 강도는 뭡니까?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 훔쳐가는. 근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내게 적용하고 질문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 강도의 소굴이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으이그 유대인들, 나쁜 부패한 대제사장들은 저주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메시지를 지금 왜 나에게 주시지? 이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럼 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성전, 내 안은 지금 강도의 소굴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집입니까? 지금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지금 내 안, 내 마음, 생각, 또 내 삶은 사실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집이어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내 안에 강도의 소굴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빼앗아 갑니다.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 강도의 소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집입니까? 아마 전자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강도의 소굴. 그래서 지금 예수님 찾아오신 겁니다. 성전에. 그거 치우시려고요. 그거 회복해 하시려고요. 강도가 뭘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뺏어 갑니다. 그래서 열매는 없고 뭐만 무성합니까?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이 잎사귀가 결국은 우리 삶 속에 안 좋은 열매들입니다. 이번 달 키워드가 열매이죠. 어떻게 보면 이번 달 키워드에 가장 맞는 본문입니다.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저주를 하신 장면입니다. 꾸짖으신 장면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한 건 아닌지 점검해 보자는 거죠. 저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내 스스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올바로 안다면 나는 은혜로 살아간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녀 문제 앞에서, 내 남편, 배우자 문제 앞에서, 경제 문제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근데 안 되잖아요. 심지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라는 것도 아는데 잘 되십니까? 안 되죠.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벌 주시고 징계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안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일으키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실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현실 속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힘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일어서서 그 순간들을,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 안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빠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성경엔 그 부모, 아버지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까 너희를 위해 못 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우린 자꾸 고아처럼 구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홍길동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왜 그럽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 끝난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맞아 내 아버지였지.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어요. 창세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애초에 하나님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니까요. 그게 왜 중요하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가 단순히 잘못해서 벌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문제를 마주하게 하셨어요. 나를 이 가문에 보냈어요. 나를 이 시댁 가정과 만나게 하셨어요. 막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의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내게 듣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지금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에 있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뜻, 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가장 유익한 것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뭘 보길 원하십니까?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뭘 갱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이렇게 단어들을 나열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고백도 좋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거 알아도 우리 체질이 죄인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깁니다.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보다는 세상의 소리, 내 과거의 어떤 상처의 소리에 듣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힘을. 애초에 도움을 간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죠.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이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마음의 의지로, 내 마음의 인정함으로, 이게 실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는 성전은 강도의 속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집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 성경 구절만 봐도 굉장히 내 스스로 지금 성찰하고 돌아볼 것들이 되게 많죠. 성경은 이런 식으로 묵상하시면서 사실 여러분들이요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저 오지에서 평생을 살아도 혼자서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뭐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다른 게 제자가 아니라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게 사무엘이었죠.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훈련, 그게 되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내용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지금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때인데 열매가 없으면은 좀 나무가 이상한데 할 텐데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돼 있죠.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가서 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죠.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좀 잘 모릅니다. 뭐 무슨 철이 있잖아요. 뭐 방어가 맛있을 때, 대하가 맛있을 때. 전 생선을 그렇게 해산물이랑 안 친해가지고 뭐가 맛있다. 근데 방어는 맛있더라고요. 전 새우 알러지가 있고 뭐 이래서 뭐 대하가 맛있다더라. 뭐 쭈꾸미가 요즘 제철이고 잘 몰라요.
예수님도 저처럼 몰라갖고 지금 그런 걸까요? 야,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알아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요 모를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친숙한 나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써져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뭐 먹을까 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화를 냈다는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먹으려고 갔는데 집에 와서 내가 이따가 냉장고에 넣어둔 거 먹어야지 하고 갔는데 없어. 동생이 먹었어. 그래서 막 동생을 찾아서 화내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이 무화과 나무가 시장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근데 지금 예수님이 꾸짖으신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럼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겠죠. 열매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뭐만 남은 겁니까? 형식만 남은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만 남아있는 것. 그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합니까? 우리의 삶에 드러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신앙의 열매는 뭐로 드러난다고요? 신앙의 열매는 뭐로 드러나요? 예배로 드러납니다. 욥을 본문으로 말씀하셨죠. 예배를 보면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잎사귀만 가득한지 진짜 열매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조차도 오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예배에 뭐만 남았습니까? 형식만 남았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한테 할 거 다 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서 식당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다 했으니까 이제 건들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형식 기가 막히게 지켰습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더 경건하게, 더 확실하게. 근데 예배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물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잎사귀만 무성한 게 내 직분, 내 어떤 신앙, 경륜만 있지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체험, 경험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라는 말은 그것을 삶 속에서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의 어른입니다. 그런 어른들이 교회에서 어른 역할을 할 때 후대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새신자들이,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와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서 직분과 신앙 경력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덩치는 근데 다 악인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뭐죠?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그래,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나.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지 않나. 제가 예배를 뭐라고 설명했죠? 예배라는 것은 와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이 말씀 앞에서 꺾여서 가는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그래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바뀌어져서 가야 된다고.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훈육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나를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게만 하려고 하면 그 신앙에는 자람이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마치 야 치과가 여기만 있냐? 딴 데 또 가자. 야 편의점이 여기만 있냐? 뭐 편의점만큼 많은 게 교회니까요. 아 뭐 좀 여긴 좋은 것 같고 여기 교회 오니까 좀 뭐 이렇게 사운드도 좀 괜찮고 사람들도 좀 친근한 것 같고 그래서 좀 기분 나쁜 뭐 사건 벌어지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더 좋은 데로 가고 좋은 교회를 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요 그런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깨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예배 없이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가도 그냥 교회를 가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압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남편이나 아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툭 건드립니다. 그럼 뭐가 드러납니까? 내 진짜 모습, 내 믿지 못하는 부분, 내가 숨겼던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하는 거야. 시험은 당락을 결정짓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너가 뭘 모르고 있고 너가 뭘 알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 알게 하는 겁니다. 봐봐, 너 이거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봐, 너 믿음으로 이거 도전해야 돼. 너 이거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자꾸 마주하는 겁니다. 근데요, 누가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누군가 내 부족한 부분들 나도 알아요. 그 내 부족한 거. 야, 근데 너는 고집이 좀 세더라. 그럼 니는 이렇게 된다고요. 나의 부족한 걸 알아도 그게 들켜지면 사람들은 그걸 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숨고 가리고 싶어 하고 그것을 내 나름대로 변명을 해서 합리화시키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난다고 되어 있는 것이 결국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그 모난 부분, 나의 그 옛 것들, 나의 그 썩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마주하게 하시면서 괜찮아. 그렇다고 나 너 안 버려. 너가 지금 잘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염려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그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밤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열매, 성령의 그 열매가 가득 열려 있는지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아닌지. 그리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십니다. 14절 마지막 쪽에 보면 예수님이 그 하신 말을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최근에 자주 강조드리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린 알아채기가 영 힘듭니다. 그냥 그 문제만 보입니다. 서운한 그 이야기가 나를 힘들게만 하지 하나님이 뭔가 지금 통치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또 예수님이 지금 미리 제자들에게 내가 성전에서 내가 지금 그냥 오늘따라 예수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 최근에 배고프시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려는지 모르면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좀 성격이 좀 이상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배고프시다고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 막 뒤집어 엎고, 뭐야 예수님, 예수님 안 좋은 일 있으신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셨나?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예수님은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를 꾸짖은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누굴 꾸짖은 거예요? 열매 없는 종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그 시간에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마치 광야 시대 때는 언약궤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인도하셨고 또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셨듯이 교회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딱 간절히 붙잡고 어떤 실천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메시지였는데 지금 이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죠? 이 질문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요, 예수님이 막 이걸 뒤엎고 막 화가 나서 그냥 화만 낸 것 같지만 17절에 보시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말은 뭐 하신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냥 화를 내신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에 찾아가셔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뒤집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성전은 그런 데가 아니야. 너는 죄의 종노릇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진짜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에 찾아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5절 16절을 썼는데 15절 16절을 보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화가 나서 빡이 쳐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다 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 성전이었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야 될 내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거짓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흑암 세력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 아픔, 잘못된 것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의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을 헐고 내가 다시 새로 지을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내 마음, 내 삶, 그것 때문에 예수님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지으시겠답니다.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하셨습니까? 육신은 죽고 예수님의 영혼만 살아나셔서 이렇게 붕붕 떠다시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을 몸 또한도 뭐라고요? 회복하고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도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의 소망까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을 몸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을 가면 좋겠는데 천국이 아닌 현실 속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놓고 진리와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계속 부딪혀가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너 하나님 자녀다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전다워진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속으로 되어 있으니 그거 척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그 말은 배우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냥 성령 충만 외우면 귀신이 떠나고 성령 충만하면 병 고쳐지고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바뀌고 나 빼고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목적은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대요. 성령은 여러분들하고 배우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배웁니까? 문제를 풉니다. 틀리는 과정 속에서 배웁니다. 틀려도 또 푸는 겁니다. 학교를 가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린 배우기 싫어합니다. 학교를 바꿔주세요. 홈스쿨링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엄마는 나를 가리킬 만한 그런 인내심이 없는 걸 알고 홈스쿨링 하면 참 편하겠다 싶어서 성령께서는 그러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생각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 생각하면은요 뭐가 찾아오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근심할 필요 없는 나임을 가르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나임을 가르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해와 달과 별이 멈추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생각할 때마다 세상이 주는 그 순간의 잠깐의 안도 정도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맺으시는 열매로 이어지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으로 봤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냥 성령의 열매는 앞에 오직이 붙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내 성품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막 전 세계에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이게 절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 해야 됩니다. 전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린 전도 열심히 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전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 포교하는 것은요, 신천지들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주말에 줄 섭니다. 들어가려고 주차 줄을 서요. 그 이단인 거 이미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가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 그 마음은 갈급해요. 이단인 거 알아도 찾아가요. 그런 갈급한 현장 속에서 걔네들이 여호와의 증인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역전 앞에서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계속 늘어나요. 그런 갈급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다시피 빨리 뭔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평생을 쓰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그 여정 속에서 만나고 지나갔던 그 모든 흔적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완벽했습니까? 성령 충만받고 사도가 된 뒤에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바울도 완벽했을까요? 바울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마가를 버리고 바나바와 싸우기도 하고, 내 뜻대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이 막기도 하고,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문제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여정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 살리더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 있을 때 그 영향력이 내 자녀에게 갑니다. 그 열매가 반드시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못 깨달아서 저래. 그렇다면 복음 깨달은 내가 뭐가 다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채우길 원합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여정.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달의 키워드이기도 하죠.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하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내가 참 원망만 자꾸 하네. 또 사람들에게 대화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점검케 하십니다. 왜요? 혼내시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신앙의 열매는 예배로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또 그런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